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음 주일에 다시 살아나셨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사형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형벌은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는 아주 악랄하기가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지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악랄하든지 사람을 산채로 피부를 벗겼다고 그래요.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럼 아주 악랄한 나라예요. 남쪽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의 형벌이 시작이 됐는데, 이 형벌은 또 어쩌냐, 나무를 열십자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자기가 형틀에 묶일 그 십자가를, 나무를 치고 형장까지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가시로 그 모자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쳐가지고 쓰러지면 또 그냥 로마 군인들이 막 채찍으로 때립니다. 로마 군인들의 이 채찍은 또 일반 채찍과 달라요. 채찍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탁 치면 그 끝에 있는 갈고리가 사람 살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확 잡아치면 어떻겠습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고, 그리고 낫지 못할 병도 고치셨고, 수많은 이적들도 행하셨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12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야말로 나약한 여자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냥 처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애달게 소리치면서 울고 있단 말이죠. 이 여자들이 왜 이렇게 슬피 가슴을 치면서 울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지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에는 그 가시 모자를 뒤집으시고 채찍에 맞으면 말이죠. 혹시 그 머리를 맞으면 어쩌겠어요? 가시가 얼마나 살점을 파고 들겠습니까?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울지 않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뒤따라오는 여자들을 보면서 참 우리 같으면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도 참 니들밖에 없구나. 고맙다. 그러실 텐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로는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계속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지요.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참 선생님, 이 성전이 참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46년 동안에 의해서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그 위에 얹혀지지 못할도록 완전히 흔적도 없이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말씀하신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닥칠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재앙이 일어날 때에는 잉태하지 못한 이와 임신하지 못한 여자,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처지 복이 있다.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누가 제일 불쌍한 줄 아십니까? 여자들, 힘없는 사람, 아이들, 임신한 여자들, 아기를 갓 낳은 여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 비참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약 한 37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이 돌로 석조 건물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로마 군대가 그냥 속된 말로 이를 부두둑 갈면서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의 예루살렘의 그 처참함과 비참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의 원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아주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거기 그 역사의 원전이라는 말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역사의 현장, 그 망할 때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이 생생한 증언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생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증언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게 역사의 원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역사의 원전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위에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의 기록을 써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악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독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냥 그 잘못된 그런 신앙 때문에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항전을 하는 거예요. 얼른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 그냥 봐주십시오 하면 성문을 열어줘 버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끝까지 막 항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도 악이 받치지 않겠습니까? 악이 받쳐가지고 그야말로 성 안에서 농성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1년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별, 풀뿌리, 다,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이 쳐다보지 않을 것도 먹었다. 그 역사의 원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 책에 나온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요단강 건너에 살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요단강 건너 쪽이니까 이제 그 모압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느 날 친척 집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갇혔어. 예루살렘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해. 자기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질 못해. 성문을 콱 닫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항전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달, 두 달, 1년 그렇게 가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젖먹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들이 듣지도 못하겠지만 거기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에.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를 살려둬서 뭐 하겠냐? 로마군이 들어올 때까지 살아남는다고 해도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종이 되기도 전에 굶주림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그리고 로마군은 굶주림보다 더 잔인하구나. 아가야, 내 식량이 되거라.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로마군에 저항하는 예루살렘 안의 사람들은 로마에게 분노의 복수가 되고 유대인의 첫
참한 순환을 완결짓는 공포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남겨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 여자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 죽여서 자기 아들을 시체를 불태워서 절반은 먹었어. 여러분, 참 웃어야 되는 것인지 울어야 되는 것인지. 그 절반은 먹고 절반은 남겨두었어. 그 다음에 또 먹으려고. 그런데 고기 구운 냄새가 진동을 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옆에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이웃 사람들에게 고기 구운 냄새가 진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어. 뒤집혀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집에 막 푸시고 들어온 거예요. 야, 고기 어디다 뒀냐? 너만 먹고 살래? 안 먹으면 너도 죽여버릴란다.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내 손으로 구운 내 아들이요. 자, 먹으시오. 절반을 내놨단 말이에요. 나도 벌써 먹었어. 여인보다 약한 신용도 하지 말고 어미보다 어진 신용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신앙심 때문에 인간 재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이미 먹은 것을 당신의 목으로 치고 나머지도 내가 먹겠어. 당신들이 신앙심 때문에 못 먹었으면 내가 대신, 당신들 대신 내가 그 남은 내 아들 내가 먹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진 이웃의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마당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해괴한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질 수밖에 없죠. 금방 삽시간에 싹 퍼졌어. 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 역사의 원전에 보면 그랬어요. 여러분, 극한 상황이 되면 참 이런 일을 누군들 못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고 했죠.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 안에서 숨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 누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성전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 안에서까지 그냥 항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성전을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냈으면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선지자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했는데 아들도 죽여버렸어.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의 형으로 죽여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야말로 하늘에 사무친 것입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은 인내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다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당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도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야,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이 불쌍하냐? 내가 고난당한 것이 이렇게 슬프냐? 너희들이 당할 고난은 이것에 못지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참 얼마나 이게 참 이 말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 이거 가슴을 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참상을 미리 내다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어쩌라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도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정해진 길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은 없지만 유명한 하이데커는 그런 말을 했죠. 철학자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없지요. 나는 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원하든지 원하는 것도 없고 안 원하는 것도 없지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 그래서 하이데커는 그런 말 하죠. 던져진 존재다. 우리는 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살려고. 그래 예수님은 뭐 하려고?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정해진 그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것도 없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다시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고통스럽지만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없어. 정말로 우리가 될 게 누구냐?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은 죽을 고통이고 그야말로 저주받은 죽음의 길을 갔지만 그러나 이 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길이에요.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거야.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 말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문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너희 자신을 생각해라. 너희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크게 망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산 사람은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망하고 고통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 울지 말고 현재의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시면 영원한 영광을 그야말로 누리실 예수님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너희 자신을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켰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죠. 이런 사람 기도도 열심히 하죠. 잘 믿는 사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보니까 조금
어느 분은 뭐 멋이 좀 아프다고 교회를 안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 아프시면 교회 나오기 힘들지요. 까딱머리 주의를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응? 이 사람들은 기도도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하죠. 구제도 하죠. 봉사도 하죠. 11조도 여러분 양념까지도 그냥 따박따박 계산하고 하죠. 여러분 양념까지 여러분 체전까지 다 계산해서 11조 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철저하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형식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신실해. 그러나 그것은 위선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마귀로부터 태어났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냐고,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11조를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봉사를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구제를 안 하는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그들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내용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주일 성수 잘하죠. 예배 잘 드리죠. 봉사도 잘하지요. 11조도 잘하죠. 기도도 잘하지요. 이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나 오늘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주일 성수 잘했네. 나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나 봉사했네. 나 잘했네. 땡! 끝!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것, 진실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런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이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어요.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과거의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또 10년 후에 100년 후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때,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인 경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본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장만 해도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는 똑같다니까요. 겉으로는 구별을 못해요. 쭉정이는 뭐겠어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겉으로는 종교생활 잘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잘해. 그래서 알맹이가 없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로 나눈다.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놔버린 사람들은 야, 이건 내가 본전치기라도 하지 않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위기의 때를 알고 미리서 깨어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야말로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다가 죽는 날이 개인의 종말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오늘 죽으면 나는 오늘이 내 종말이고 1년 후에 죽으면 1년 후가 내 종말. 끝이야, 끝. 그것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우주적인 종말이 와요. 어찌됐든 간에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가 언제 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내일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1000년 후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세상 떠날 때에 그래서 우리도 또 그것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강 여기서 뭐 50년 이상 사실 분 계시겠어요? 아마 몇 분은 계실지도 모르겠네. 몇 분은 앞으로 100년 사실 분 계시겠어요? 없죠? 여러분 10년 안에 돌아가실 분 여러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나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인지 인정하실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괜히 합리화하고 궤변하고 부리고 그러지 말고요. 나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궤변 합리화하지 말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유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슴을 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아무리 가슴을 치면서 울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우리는 땡이라니까요. 땡.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런 슬퍼하는 그 감정을 넘어서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삶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기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 주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